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간지로 2025년 이제 남은 예배에 관한 안내와 그 뒷면에는 2026년 신년 초에 있게 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순서대로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한 번 한 번의 예배, 연말 또 새로운 신년의 첫 시작을 세상에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 보내지 마시고 주의 성전에 와서 정리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게 되면 오늘 오후 예배에 성탄 축하가 있고, 또 수요일이 성탄 2부여서 저녁에 촛불 예배를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저녁에 드립니다. 초는 특별히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교회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초를 무료로 나눠드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촛불 예배에 다 오셔서 성탄 2부를 하나님 앞에 촛불 예배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목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자, 성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번뜩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여러 장식이나 만나는 음식보다는 선물이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한 번은 신천에 있는 그 복잡한 사람 많은 그곳에 중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제가 담당했던 사역이 사회봉사부 사역도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교회에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목회실이나 교회 사무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상담하고 또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10중에 9은 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 도움을 마땅히 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무리 목사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막 때를 쓰고 무자비하게 또 이렇게 납득이 안 될 만한 횡설수설하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 술 취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은 비록 오래 씻지는 못하셔서 냄새가 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나름 그래도 번듯하게 하시려고 예의를 갖추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도움을 바라러 온 게 아니고 먼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연말 가까이 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우리처럼 성탄절을 코앞에 둔 적은 아니지만 12월 달에 들어가서 성탄을 막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죠. 선물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가방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품속에 뭘 준비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기대 반 또 실망 반. 그래서 어떤 선물을요? 했더니 목사님이시냐고. 맞습니다. 잘 앉아서 제 선물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게 받겠습니다. 저도 그때는 뭐 거의 좀 장난식으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선물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쉬지 않고 성경을 약 79절을 암송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79절을요. 거의 쫙 이렇게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참으로 중요한,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만 딱딱 선별해서 때로는 길기도 하고 짧은 구절이기도 한 성경 구절을 약 79절 정도를 쫙 선포하듯이, 처음에는 장난삼아 듣다가 숙연해지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감으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마음에 새기게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전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는 그분을 붙잡고는, 아니 이 선물을 왜 주고 가시느냐라고 말했더니, 본인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형편이 안 좋아서 길거리를 떠도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이어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지, 맨날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500원 동전 하나, 또 식사 한 끼, 도움만 바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적어도 자기를 이렇게 내치지는 않으니 목사님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암송하고 그 암송의 말씀으로 선물을 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67교회를 거쳐왔다고. 앞으로도 이 12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자기도 선물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선물을 주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사코 제가 뭔가를 건네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는 선물이 퇴색됩니다 하고 당당히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어서 충격이었고, 두 번째,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 목사였는데 나는 성경을 79절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나? 라고의 충격을 먹었고, 세 번째,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로서 온 성도들에게 선물하면 좋은 프로그램, 행사, 맛있는 식사, 이번에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로 나눠줄까 그렇게 가 있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뜨겁게 하는 생명의 말씀의 선물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며 목회를 하고 있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가? 너무 많은 것들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로. 그때부터 저도 성경을 암송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을 보는 시각을 달리 보게 되고, 저에게 굉장히 한 가지 터닝 포인트가 되어줬던 목회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 성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주고 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성 어린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녀들과 가족 간에 또 이웃들 간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든 그 선물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딱히 대답할 여력이 없는 상황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 먼 동방에서부터 경배하고자 준비해온 보배합 속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님께 내어놓은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를 경배하러 왔더라고. 그러니 동방에서부터 출발할 때 경배하러 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릴까 하며 고르고 선택하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이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도적대의 위협도 있고요,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 보배합이라고 하는 경배의 예물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저들의 이 생각 속에는 만왕의 왕이신 그 왕께 경배할 때 드릴 이 예물이 안전한가, 항상 이 예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여정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자, 선물의 내용은 차지하고 나서라도 이 선물, 예물을 향한 정성어린 마음과 행동과 그 마음의 생각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을 앞두고 같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보배합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이 준비된 인생으로 우리도 거듭나고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이 예물이 준비되어 만왕의 왕께 내어나왔을 때에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겪게 되고 그 안에 일어나게 됐던 놀랍고 위대한 영광의 역사들이 보배합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제라도 우리도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같은 예물을 드리는 인생, 예물을 준비하는 인생, 그 예물에 관심을 갖고 마음과 생각을 닫는 인생으로 믿음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첫 성탄의 경배와 영광을 누렸던 동방의 박사들에게 일어났던 위대한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조함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보배합 속에 담겨져 있는 예물의 그 정체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보배합 속에 나도 이제부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이 예물이 드려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야겠구나. 그 첫 번째는 황금의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황금은 예로부터 로열티, 변함없는 충성을 상징하는데요, 이 황금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신실한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신실한 믿음이냐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예물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황금과 같은 예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이 시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곳은 강원도 영월이에요. 그곳에 신천면이라고 하는 신천 제1감리교회에서 5년을 첫 목회를 하고 안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뭐든지 다 부족하고 가난하고 없었던 살림살이였어요. 신혼 초에 첫 목회지에 나가서 살림살이가 뭐 대단치 않죠. 그러다 보니 가진 돈은 없고 집안의 형편도 쉽지 않고, 그래서 식탁이라고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먹을 수 있는 작은 식탁과 의자 2개를, 그것도 진짜 원목도 아니고 가짜 인조 원목으로 만든 값싼 것을 사가지고 신혼살림을 시작을 한 거죠. 튼튼하지 않은 의자에 서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우뚱저루뚱 기우다 보니까 이 의자가 견고함이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부서져서 그만 제가 쾅 엉덩방아를 쪄서 꼬리뼈를 다쳤어요. 급하게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정형외과, 제천에 있는 정형외과를 나갔더니 사진을 찍어 보니까 다행히 금이 가거나 골절된 거는 아닌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한 2달간 통원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통원치료를 하는데 뭐 살림살이가 안 좋으니 치료비가 마땅치가 않죠. 그런데 한눈에 봐도 딱 알아보겠는가 봐요. 그 원장님이 혹시 교인이시냐고, 목회자는 아니시냐고 그래서 예, 저는 영월 서지방의 이런 교회에 담임 전도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제천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비를 받지 않으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대신 끝나고 나가실 때마다 원장실에 들어오셔서 기도해주고 가십시오. 그걸로 치료비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참 많이 나눴어요. 차 한잔 많으시고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원장님이 직장암 3기 말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장암 3기 말 치료를 받고 계시면서 병원을 똑같이 운영하시고 몽골의 단기 선교, 의료 선교도 가시고 다음 달에는 아프리카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니 권사님 그 몸으로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제가요 몸이 아프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자기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방할 때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모세는 종의 신분으로도 아버지의 영광의 집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았는데 당신은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충성되게 쓰임받으니 그 병에 무너지지 말고 아들로서 담대히 일어나 병마가 있든 없든 충성되게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런 신방 말씀을 듣고는 내가 여태까지 종의 신분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뭐 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하려고 하고 아이고 내가 안 시키면 좋겠다고 하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 질병을 안고 나니 시간이 없구나. 내 인생에 내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답게 그 자녀답게 내 일처럼 해야겠구나.
자기 인생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당시에 저는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서 IMF가 닥쳐오고 그러니까 요 IMF 시기만 살짝 건너면 미국 유학 가야지, 공부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요 목회하는 거는 잠깐 그 시기를 피해서 안수 받기 위해서 와 있는 거야. 나는 안수만 받고 이 시골 교회 빨리 떠나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주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어리석은 전도사였었거든요. 내가 종이구나. 어떻게든지 나 안 시켰으면, 어떻게든 덜 일을 하려면, 어떻게든지 숨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편하려면 그러고 있었구나. 깜짝 놀라서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황금의 예물은 우리 인생의 보배 앞에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또 어떤 처지이고 내 인생의 시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억지로 어떻게 하든지 감당 안 하려고 하는 종 같은 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다 내 아버지 것인데, 내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딸인데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의 믿음으로 사는지에서 신실한 믿음이라는 황금이, 주께 드릴 그 신실한 믿음이라는 황금이 우리 인생의 보배 앞 속에 예비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배생활, 신앙생활, 봉사하는 것,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 인생의 발걸음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 티 안 내려고, 어떻게든지 예수 사람 아닌 것처럼, 어떻게든지 교인 아닌 것처럼, 어떻게든지 편하게, 어떻게든지 감당 안 하려고 종같이 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 집의 일인데, 내 아버지의 것인데, 내 아버지의 영광인데 하며 자녀된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거지로 걷겨가지고 종같이 끌려다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은 뭐에 콕낀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시간들입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조암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이 황금의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은 힘겨워도요. 죄송합니다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과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간병인은 연세 깊으신 어르신의 병환이 안타까워서도 일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허나 자녀는 대가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하신 부름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자녀된 자로서 감당하는 기쁨입니까? 저는 우리 조암재단의 모든 이들이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우리 인생의 보배 앞에 이 같은 기쁨의 자녀된 신앙생활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도와가면서, 함께 격려해 주면서, 함께 붙들어 주면서, 때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 순간에도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속에서 조금씩 이 신실한 황금의 예물들을 쌓아 언젠가 주 앞에 경배하는 예물로 당당히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기쁨의 예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한 믿음의 자녀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황금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유향이라고 하는 예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유향은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소제를 드릴 때 드리는 곁들여지는 물질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동물들의 피, 그 살점을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 나달들을 걷어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소제에는 유향을 뿌리라 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곡물을 수확을 하려면요 1년 내내 고생해야 돼요.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리고 걷어서 탈곡하고 타작해서, 그래서 이 곡물들을 수확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1년의 수고와 땀, 나의 삶의 1년의 애씀이 담겨져 있는 게 이 나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인 거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인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이 소제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수확한 나달들을 이렇게 마당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흠이 없는 거, 티가 없는 거, 속이 꽉 찬 거, 어떠한 것들도 티 잡지 못할 나달들을 한번 골라본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는 그걸 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올 2025년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을 이 나달이라고 비유해서 한번 쫙 펼쳐놓습니다. 80평생을, 90평생을, 또 30년, 40년 살아온 인생을. 그리고 돋보기를 대면서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탓을 안 하고 마음에 순결하며, 내가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될 만한 흠없고 티 없는 내 일생의 나달들을 몇 개나 뽑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흠없고 티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왔던 한평생을 이 나달로 봤을 때, 왜 살아온 날들의 수확이니까, 내 일상이니까 쭉 마당에 펼쳐놓고 돋보기를 들여다보니까 이건 좀 괜찮네 하고 찝어보니 그 순간에 내가 부모를 미워했고, 요거가 좀 괜찮네 하고 꼬집어보니까 그 순간에 내가 교회에서 마음이 불편했고, 뭐 너무 흠이 많고 티가 많은 거예요. 내 나달들이, 내 인생의 나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흠없고 티 없는 나달들, 인생의 순간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나달들의 유향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은 부족하지만 그 위에 유향이라고 하는 은혜가 더해지니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유향이 뿌려져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12해라면 12년이죠.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을 알 수 없게 하혈하고 유출하는, 피가 유출되는 병을 말해요. 장장 12년 동안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스며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정결하고 청결하게 씻게 될 수 있는 좋은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도 힘든데, 2000년 전에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 물이 귀한, 마실 물도 귀한데 무슨 씻을 물이 있겠어요? 본인에게 얼마나 그 피고름의 냄새가 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불결하다고 느끼겠어요? 그러니 자기도 그 피고름의 냄새가 나니 누구 옆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가진 돈을 다 썼지만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이 약도 먹어보고 이 주사도 맞아보고 이렇게도 찢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지. 몸만 만신창이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죠. 죽지 못해서 이 하루를 맞은 거죠. 그런데 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는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이 절망에서, 내가 이 참혹한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으리라 그가 생각했더라 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녀가 생각했더라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는 헤르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녀가 헤르겐 했더라는 거예요. 그 헤르겐이 뭐냐면요, 목숨을 걸고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죠. 뭐에? 예수 옷자락 잡는 일에. 왜? 그게 유일한 희망이니까, 그게 유일한 소망 같으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이요, 살다 보니 어느새 나도 이 하루를 살아야 될 이유, 소망 없이 살아본 때가 참 많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다 눈 뜨면 좀 몸이 깨끗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질병의 고통이 있고, 자다 눈 뜨면 돈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해결해야 될 경제적 상황들이 놓여져 있고, 자다 눈 뜨면 갈등을 빚었던 자식이 돌아와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자식의 생사에도 모를 정도로 연락이 두절된 시간들이 여전하고, 자다 눈 뜨면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했던 관계들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하면 좋은데 여전히 쌩 그러고 있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하루에 기쁨이 없어요. 이 하루에 즐거움이 없어요. 이 하루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소망이 없는 그때에 이 여인은 헤르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헤르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이 절망, 내 이 삶의 기쁨은, 희망은 오직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된 이들이요, 이것이야말로 유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인,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인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투벅투벅 걸어서 그 먼 곳에서 올 때에 지치고 고나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들이 또 걸어야 되는 이유, 그들이 또 하루 가야 되는 이유는 인생의 보배압 속에 있는 유향 때문인 거죠. 소망,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기쁨이 그 만왕의 왕위를 태어난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만왕의 왕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성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셔서 내가 저 천국을 향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부활의 영생으로 깨어나리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영생의 소망을 주께 두기 때문에 이 성탄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유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함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천국에 산 소망의 기쁨을 두는 신앙을 삶으로 유향의 예물로 날마다 즐거이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몰약이 있다고 성경은 써요. 성경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몰약은 여러 용도로 쓰는데 그 첫 번째로는 미용의 목적입니다. 향수같이.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즉 성전 안에서 정결함을 위해서 씁니다.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액체로, 또 이 강대상과 같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성구들을 그 몰약으로 닦아서
거룩되게 정결하게 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이 몰약을 한 가지 용도로 더 씁니다. 죽은 이의 몸을 닦는 일에 씁니다. 시신을 염할 때 그 시신을 정결하게 닦을 때 이 몰약을 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와 그 몸을 닦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때가 되면 수일을 준비하는 것이 참 내 삶에 있어서 복된 일이라고 여겼던 옛 시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사 지내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몰약을 충분히 좋은 상급의 몰약으로 충분히 준비된 것을 기뻐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약은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값비싼 몰약을 아무리 크고 많은 통에 가득 준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죽은 후에 내 몸을 닦아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 죽은 후에 내 몸을 닦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거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많이 모아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팔아먹은 도적놈들만 있다면 모아놓은들 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몰약을 예물로 받았던 아기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에 이 몰약의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 우리가 몰약의 예물을 어떻게 우리 인생의 보배 앞에 쌓아두고 그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의 배려, 지극히 작은 자와의 나눔, 지극히 작은 자들과의 함께하는 기쁨을, 지극히 작은 자들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몰약의 예물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어찌하느냐에 있더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들이요, 몰약의 예물이 여러분의 보배 앞 속에 예비되었습니까? 올 한 해를 넘기지 말고 서로 이해해주고 미안했다라는 말 한마디로 몰약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보배 앞 속에 이 몰약이 텅텅 빈 채로 성탄을 맞이하고 주 앞에 나가려 하십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닦듯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의 몸을 닦듯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고, 주님의 몸을 닦듯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며, 주님의 몸을 닦듯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 줄 때에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 아름다운 몰약의 향기로 충만하고 가득 찬 우리 조암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물을 드리는 인생이 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인생은 보배 합으로 빛나고 고결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료가 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인생의 믿음으로 살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서로를 위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영광 속에 거하여 우리의 하루가 기대가 넘치는 복된 은총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물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배 앞 속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들이 신앙의 삶 속에 쌓여지고 준비되고 드려지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